5장 3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즘 세계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 올림픽의 정신과 목적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가 서로 전쟁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 하는 것이 이 올림픽의 목적이고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전쟁하는 국가가 몇 국가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입니다. 이 올림픽에 이스라엘이 참석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참석을 했고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국가들인데 한 나라가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올림픽 경기를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보는데요. 뉴스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조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게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우리나라가 경기에서 게임에서 졌는데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졌는데 감동이었다. 첫 번째 졌는데 감동은 우크라이나의 선수 올하 하룰란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선수하고 펜싱 이렇게 단체전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겨가지고 동메달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젠가 그저께인가는요 펜싱 단체전에서 결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이긴 자가 금메달이고 진 자가 은메달입니다. 그런데 또 져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금메달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서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난 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이 올림픽에 참석을 해서 금 하나, 은 하나,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 하나하고 동메달은 두 개는 우리나라 경기에서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졌지만 난 참 잘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실력이 딸려서 진 건 맞지만 기왕 질 거라면
우크라이나의 국가와 경기를 해서 이긴 것보다,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진 것이 난 더 좋다. 뭘 당사자는 기분 안 좋겠지만 더 감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금을 8개나 땄고 총 합쳐서 20 몇 개를 땄었는데 그거 하나 양보한다고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치열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딴 금메달은 그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기쁨과 위로입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동메달 하나 가져오는 그 기쁨보다는 그 나라가 우리 거 가져가는 그 나라 모든 국민에게 임하는 기쁨과 감동은 엄청나지요.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게 있는데 또 진 거죠. 우리나라의 그 삐약이라고 별명이 붙은 신유빈 선수 20살입니다. 앞전에서 일본과 경기에서 우리가 신유빈 이기고 일본 선수가 4강인가 8강인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성 분자들, 일본 열도라 그러죠. 열도들이 신유빈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이유는 귀엽다고. 신유빈은 경기를 쉴 때마다 바나나, 젤, 엄마가 주는 주먹밥 늘 먹습니다. 이걸 그 먹는 모습이 내가 봐도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입니다. 자기들이 졌는데 기뻐해요. 신유빈이 인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는 동메달을 놓고 일본 선수 하야타 시나와 신유빈이 경기를 했는데 이번엔 신유빈이 졌어요. 지고 나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또 가져왔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이기면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한테 지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물론 거꾸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였습니다. 일본 열도들이, 열성 분자들이 신유빈 선수를 극찬을 하고 아주 응원을 합니다. 그 댓글에 1000몇백 개 되는 댓글이 여기저기 수없이 올라왔는데요. 몇 군데서 올라왔는데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일본 반응, 멋진 스포츠맨, 응원하고 싶은 선수 신유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 열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신유빈이었다. 멋진 스포츠맨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졌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감동적이다. 특히 일본에게 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열도들이 지고도 기뻐하고 이겨도 기뻐하고 신유빈의 인기는 엄청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꼭 승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하고도 멋진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3경기가 패했지만 우리의 인격은 성공한 거다. 인기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아름답게 저는 한번 감동적으로 본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뽑는, 팔을 자르는 결단과 인내를 가지고 계명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뛴 것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요. 오늘 건너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웃에게 율법대로 계명대로 적응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이거야말로 황금 비율인 적절한 그 비율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시작하죠.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나가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죠. 자, 지난주에는 율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눈을 뽑는 팔을 자르는 결단과 인내력으로 율법을 지켜라 이거죠.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적응할 때는 율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주먹으로 나를 때렸는데 내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억울하지 않잖아요. 내가 상대방에 맞아서 이가 부러졌으면 나도 부러뜨려야 내가 억울하지 않으니까 내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보복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이 이를 부러뜨려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사형시켜라.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하여 살인하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읍에서 죄를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해를 입힌 것만큼 보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억울하지 않고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보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범죄치 않고 그 모습을 본 제3자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대로 적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이거죠.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용하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합니다. 내가 뭐 그럴 만하니까 했지 뭐 내 사정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이 좀 뭘 잘못하면 그걸 막 그냥 질타를 하거든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한 짓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비방을 하고 들춰낸단 말이죠. 예수님은 거꾸로 하라 이거죠. 나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3배, 4배로 갚아주고 그러나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왜 나에게 유익한가 하면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서 상대방이 내 오른밤을 치면 율법에 의해서 나도 그 사람의 오른밤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있지만 그 권한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왼밤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나한테 유익이죠? 실제로 상황으로 돌아가죠. 실제 상황으로. 자, 악한 자가 못돼 가지고 나를 때렸어요. 뺨을 한 대. 그러면 나는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뺨을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가 나의 뺨을 때린 그 악한 자가 나한테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뺨을 치는 게 아니라 주먹이 날라와요. 주먹이 나오면 입술이 터지겠죠? 그럼 나는 역시 그 사람에게 주먹을 때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주먹으로 때리죠. 그러면 악한 자가 나한테 한 대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입술이 터졌는데 그 다음엔 나를 어떻게 하죠? 발길로 차지요. 그럼 나도 발길로 찰 자격이 있으니까 발로 차지요. 그러면 악인이 발로 차고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피하지요. 피하고 가만히 있나요? 그 다음에는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으면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끝인데 나도 보복을 위해서 뺨을 한 대 치면 그 다음부터는 주먹도 맞고 발로 채이고 몽둥이를 맞고 내가 너무 큰 피해를 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정신을 보면 자, 레위기의 율법에 뭐라고 나오는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원수. 내 부모를 죽인 원수. 율법에 의해서 원수 갚을 자격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내가 원수 갚을 자격은 있지만 그 자격을 포기하라 이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주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고 율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보복하지 말며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42절부터 한번 몇 절을 볼까요? 기니까 제가 혼자 읽을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율법을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를요.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빌려줄 때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갚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강제로 받지 말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담보로 가져올 자격은 있다 이거죠. 자격은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오죽했으면 돈을 빌렸겠냐? 오죽했으면 돈을 안 갚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달라는 대로 무조건 빌려주고 안 갚으면은 그냥 내버려둬라. 너는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서 돈을 빌렸고 갚을 길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데 그걸 갚지 않는다고 해서 전당부를 뺏어오고 그의 자녀를 뺏어와서 너의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계명을 나한테 적용할 때는 눈을 빼는 팔을 자르는 결단과 인내력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륜, 다른 사람에게는 에로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설교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신은 그렇고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6절과 4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자,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이 죄인이 누구죠? 세리입니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와 차이점이 뭐지요? 똑같지요. 그래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못 돌리죠.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은데. 불신자도 조직폭력배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조직폭력배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면 그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착한 행실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자기 자식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키고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 율법에 나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자들,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근거로 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최대한 닮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 뜻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뜻과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과 이 네 개는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뭘로 닮아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닮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사람이 이루고,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율법을 근거로 한 사역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그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하를 불러다가 갚으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갚을 길이 없길래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 그 임금님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수조 원의 돈인데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었더라. 갚을 길이 없기에. 탕감받은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에게는 6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6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적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갚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길래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이 신하가 그 동료를 붙잡아다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듣고 탕감해준 그 신하를 불러다가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내 동료가 내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었느냐 하면서 1만 달란트를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금님의 신하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 신하에게는 자기 동료가 적은 돈이지만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 신하는 자기 동료의 잘못을, 돈을 갚지 않는 것을 근거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금님이 이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신하가 임금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그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느냐? 그 달라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눈을 뽑는, 팔을 자르는 결단과 인내력을 가지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 사랑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결단하고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하게, 관대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모습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려고, 담을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또 남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에,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며,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이기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할 때는 못한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는 한량없는 그 은혜의 샘물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도 철저하게 눈을 뽑는, 팔을 자르는 결단과 인내력을 가지고 오늘도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상관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삼관계 복음성가 66장 사랑의 성가입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담배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예와 사신 품지 않으며 옳은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강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